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역시 선택한 이 구절도 익히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 마음 안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만나고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런 마음을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내용이 성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막은 그저 거주하는 천막으로만 볼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성소이듯이 우리가 성전이듯이 광야의 성전이었던 성막,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시는 것처럼 그 마음은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가 동쪽의 문에 있습니다. 그 성막의 동쪽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무덤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쪽은 바로 낭떠러지와 같은 골짜기가 돼서 그쪽으로는 헤롯 대왕일 때도 리모델링하면서 동쪽으로는 확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확장을 못한 공간이 없었겠죠. 그쪽은 어쨌든 죽음의 골짜기로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이 그쪽에 나 있다고 하고요.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피 흘림의 그 형벌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죽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씻기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거룩한 말씀, 어쨌든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예표가 그것에 응집되어 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일곱 초태라든지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이시라는 것, 그 다음 양식, 하늘의 양식 잘 아시죠? 향단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순종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믿음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을 다른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강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이 언약궤를 메고 모두가 그 급류인 요단강에 발을 잠궜을 때 그 요단강이 흐름을 달리하고 또 모두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해요. 믿음으로 그들이 대표되는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순종의 강이라고 하는데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강이 산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길이 열립니다. 그것처럼 이 향단 앞에 휘장도 여지없이 생명의 길을 여셨던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기억하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지성소에 약속의 상자가 있고, 물론 그룹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 위에 있다고 하고 시은소라는 이야기 또 아시죠? 그러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인 것도 너무 잘 아세요. 만나가 항아리에 있어서 이것은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까지 맺었던,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사망의 몸이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생명의 그 비유가 그곳에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처음과 나중이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돌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진 바 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기를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힘입어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여정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길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율법과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실행 주체가 사람일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변질되고 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다시 버려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다시 세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젠 기록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존재로 오셔서 내 마음에 기록되셔서 내 마음에 거주하셔서 나를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시인하게 말하게 하고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각 안에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다시 죄에 돌아가는 일이 없이 변심되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고 평강 가운데에서 그분의 마른 막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생명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 생명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백성이 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마음에 오셔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근데 볼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복음을 그 전함을 받은 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만났는데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다고 해도,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만났다고 해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사람 안에 거주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전한 사람도 있고 물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믿음으로 그 말씀에 결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삶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 몰라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말씀이 그들을 깨끗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결국 믿음으로 결합시켰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쉼이 아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 끝에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신 후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뭐 안식일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제 7일째 되는 날의 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첫날부터 6일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주제라고 봅니다. 이날 이 쉬게 된 것은 일했기 때문이고 이 쉰다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했던 사랑의 모든 일들을 6일 동안에 전부 창조하셨습니다. 전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의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다 이루신 후에 거룩한 쉼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있다가 노동 후의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이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세상에 빛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그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구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설명되고 있다는 그 연결성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따로 있고 나의 삶은 따로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 이루셨죠. 6일 동안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창조에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다 이루심이 내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건 주님의 일을 본인 스스로 해서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본인의 일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이젠 우리 안에서 돕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죠. 이 안식, 이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내용들은 아시는 것처럼 죄와 사망, 어두움에 대한 문제이고 절망과 그리고 사단과의 결부, 그 관계적인 문제들이고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정말 자질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죄에 대한 것들은 죄에 대한 것들로, 세례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로 그 해달의 가죽이 성소의 지붕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광야의 세상에 살면서 늘 홀로 있잖아요. 늘 먹잇감으로 있으면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림감처럼 광야에서 세상에서 홀로 있으면서의 위험성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 1년에 한 번씩, 그죠? 제단에 잡는 염소 말고 하나는 광야에 끌고 가서 악령에게 바치도록 먹잇감으로 주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성령의 임재 후에 바로 성령이 광야로 몰아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내몰려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당하시죠. 이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영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였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우리를 위해서 홀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극복이란 말은 좀 그렇죠.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과 함께 늘 계획하고 또 인도하고 지키시며 또 공급하시면서 이기신 그분이 그 이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것도 어느 부분도 설명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빚진 것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 잘라야 할 것,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비로소 함께 쉬자고 하는 잠깐의 시간이 제치 7번째 날입니다. 그냥 쉼이 먼저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제8일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식 후 첫날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두들 가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더 이상 조롱당하거나 묶이지 않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가 어두움이 빛이 되는 전환처럼 우리의 세상은 달라져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빛과 그 말씀과의 교감과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헌신들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고 그래야 내가 회개한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의탁하기만 하면, 의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 없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우리의 노력이 여기 조금이라도 섞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신 일일 뿐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땐 마음의 할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제8일 만에 받는 할례일 겁니다. 몸의 할례가 뭘 중요하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말해주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마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도 봐요. 그러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이전의 삶을 잘라버리는 거죠. 확실해야 합니다. 또 마음의 죽음과도 같은 설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의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동력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난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탁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의 의미를 또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랑의 문제들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다른 방도가 없을 테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 버려진 사람이죠.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 실패, 절망, 관계가 파괴되는 것들, 이런 어떤 오류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티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탄한 길을 가고 오히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길이 시험의 길입니다. 그렇게 쭉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나서 그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느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호를 잘 봐야 할 줄로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 혹은 아내,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동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의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런 동기, 티켓만 있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티켓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난이라고 하는 터미널은 가야 합니다. 그것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서 천국 열차가 출발하기 때문이죠. 이런 고난을 받아도 마음에 가난이 없으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덕목인지 모르겠어요. 가난은 나에 대한 인정이자 하나님에 대한 의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생각도 마음도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의 의뢰가 주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죠. 비로소 사랑의 헌신 가운데 진정한 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충분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의 그 존재감을, 우리의 상황들을 나무꾼과 선녀로 우리 청년들을 좀 가르치면서 그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선녀가 왜 목욕하러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나무꾼이 옷을 감춰서 아이를 3명 낳으면 못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둘은 이렇게 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도 3명 낳을 때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명 낳아가지고 옷을 찾아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라서. 그런데 선녀가 땅에 내려와서 아이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꼭 그 비유가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에 매여서 또 무엇에 매여서 매이고 매여서
본분을 찾을 수 없는 그 묶임에, 형편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더 혹은 더 모든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으로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진짜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을 보면서 한 번도 나르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평등한 오리가 아니라 또 오리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운 오리 아닌가요? 언젠가 누군가 그랬어요. 찬양교회에 있는 사람 청년들을 보고 2% 부족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인데 백조를 몰라보고 있군, 이렇게. 근데 끝까지 나르지 않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오리만도 못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얼마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나 이 날개라도 한번 퍼덕여 볼 수 있는 걸까? 백조인데, 그렇잖아요. 날아야 하잖아요. 날아가야 하는데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을 보며 다른 오리들하고 경쟁하고, 이 미운 오리라는 평가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뭔가 동등한 오리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생각에 그렇게 묶여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아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육신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기다림의 시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제가 조금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걸 볼 때 홈런 치고 나면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축구 선수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고. 근데 참 당연히 감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린애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동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찾아 나섰다는 얘기 있어요. 뭐 생략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니까. 뭐 광고하고 사람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뭐 수배를 하고 직접 뭐 여기저기 다니고,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잘 사는지 소식도 좀 듣고. 근데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야 진정한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들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의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지, 아직도 육신적인 관심사를 갖고 육신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소중한 티켓들을 앞에 놓고도 우리는 단순하게 고통으로만 여길 수도 있고, 가난한 마음 주께 드리지 못해 결국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마음에 기록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는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루신,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이에 더하여 주시는 풍부함을 믿고 또 그것을 원해서 바래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친정한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빼앗겼던,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과 생각들을 이젠 아버지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가야 하고 열려진 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갖고 계심에, 그 안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자의로 말하지 않았던 모든 말씀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지성소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하늘의 매일매일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주어지는 그런 하늘 양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 없던 우리의 영혼에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소생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이 영생의 말씀과 함께 그런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중독된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육신의 길을 통해서. 육신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작 들을 것은 이 귀를 닫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분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듣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죠. 처음부터 믿음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은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지금도 그냥 어떤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정한 관례에 따라서 무언가 행동 양식이라든지 혹은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도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으시는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고 소망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겠죠.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의 믿음과 또 주시는 대로의 모든 말과 행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칭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제공하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인 진실을 이제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합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사심의 아름다움과 그 멋짐을, 정말 그 지혜와 신실함을, 그 풍요와 그 헌신의
진실들을 정말 누리고 그리고 보고 증거하고 그것으로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젠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결부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삶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에 여러 가지 소중한 의미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가난한 마음 주께 드려 주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